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에 그때 상황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1년이 지난 후입니다. 1절에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은 말씀 보면요 날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가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렇게 지난 지 1년이 지난 그때예요. 유다 왕 시드기야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을 때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은 유다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은 갈대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 이 애굽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주라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책이 없잖아요. 책 없고 전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노래로 가사를 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을 사자로 생각했습니다. 사자. 여러분, 사자가 어떤 동물이죠? 동물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는 내가 모든 나라의 왕이다라고 착각했어요. 교만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니라 나일강에 사는 큰 악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기껏 해봤자 나일강에 사는 큰 악어, 그러니까 애굽 땅, 그 애굽만 겨우 다스리는 왕일 뿐이지, 마치 내가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만왕의 왕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말씀한 거죠. 그런데 또 이 나일강에 사는 큰 악어인데 어떤 악어입니까? 이 강을 더럽히는 악한 악어예요. 그러니까 이 그 애굽의 바로 왕은 나일강, 그러니까 애굽을 더럽히는 악한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를 줍니다. 자리를 준다는 건 어떠한 권한을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든 집도 마찬가지죠. 가정이든 또 우리가 어떤 회사나 직장이나 또 아니면 교회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한을 주세요. 자리를 주십니다. 왜 주신 겁니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권한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자리를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지도자가 권력을 잡으면 그 나라, 그 공동체는 더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심판하는 것은 악을 행해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어야 돼요. 자기는 나일강의 악어일 뿐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행동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 무례하게 행동하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인 겁니다. 지도자들도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이거를 넘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그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죠. 담임 목사라고 해서 그냥 난 담임 목사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목회자예요. 선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당회나 교육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서 선을 넘는 거죠. 어떤 교회라는 질서가 있는데, 그래서 절차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게 없어요. 절차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막 해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게 옳은 거 아니냐. 뭐 옳죠. 옳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이에요.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큰 악어와 같은 그 바로 왕을 끌어다가 무태 버리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은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내가 대단하다, 나는 엄청나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별거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끌어내면은 끌려가는 악어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진멸하시는 것을 보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늘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여기서 이 칼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칼로 들어서 교만한 애굽을 멸하신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이에요.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게 하기 위해 더럽혔던 자들, 교만했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찌꺼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만의 찌꺼기. 우리의 삶에 교만의 찌꺼기가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다 거두어가세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구나, 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찌꺼기가 없었나? 하나님 나를 지금 정결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시고 그 고난을, 그 환난을 나를 정결케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있는 교만의 찌꺼기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겸손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